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면 보통 초신자를 생각하곤 하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11조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이런 초신자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또는 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다녔지만 체험 없이 면목상의 신자들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본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좀 특이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채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채소만 먹는 게 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반찬 투정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개를 키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교회에서 개고기를 이제 잡고 먹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반찬만 잔뜩 먹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저도 믿음이 연약한 것일까요? 성경은 반찬 투정하는 것으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율법의 메인 성도들을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먹죠.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손도 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가려서 먹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고기들도 다르고 먹는 음식들도 다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끔 보면은 그쪽 유럽 중에 이베리코 돼지 막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소가 아니라 돼지 이런 종류 외에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의 종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할 때 채소 외에는 먹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환경의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음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들은 채소만 먹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았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실상 율법의 완성인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체험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성경은 그들을 믿음에 연약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까지 돌았습니다. 많은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유대교 안에서 자라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과 기독교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자체가 율법의 목적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시 받고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와 성경이 생각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요.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자들은 굉장히 열성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들을 평가하기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초신자들을 믿음에 연약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은 있지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처럼 율법의 행위를 다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 외에는 오늘날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오늘날도 막 안식일을 지켜야 돼서 토요일에 막 교회 나가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열심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연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율법의 행위를 모두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이것을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주장하기로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항상 말씀 이런 것을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11조, 주일성수, 뭐 술 마시지 않는 거, 그리고 뭐 구멍난 청바지 입지 않는 거, 뭐 이 정도를 갖고 말씀하면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정통들을 굉장히 고집하는 모습들을 이 유형들은 굉장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말씀을 지킬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매섭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또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또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은 1시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2시간도 못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오늘날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러한 유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오늘날도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 보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준까지 넘어가냐면 오늘날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든 우리가 절기도 지켜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가르쳐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율법의 목록 성령이 오시면 율법의 모든 목록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막 내가 노력하고 스스로를 정죄한다. 이거는 내가 더욱더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한가? 아니면은 난 항상 이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인가를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유형이 믿음 없이 회개만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사실 회개만 열심히 강조하는 교회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말씀하는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성도들이 이런 카리스마에 굉장히 감화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강조함으로써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어떠한 것도 변화받지 못한 스스로를 보고 정죄하며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 이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괴로워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돌파해내서 이루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늘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회개는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되 바로 털어버리고 자신의 부르심과 위치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아는 분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좀 이제 귀신 들림이랑 이런 정신병 쪽에서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도 다녀보고 축사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다녔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분이 여기에서 해방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냥 이런 계속해서 정제감을 주는 곳에서 벗어나서 그냥 약 먹고 자기 일에 몰두하니까 이런 귀신 들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해지는 부분을 봤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뭐 우리가 모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에 계속 매여 있으면 귀신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늪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사탄은 힘을 잃기 시작해요. 우리를 억압하는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 회개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 야, 이 시간에 토끼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 우리 머리에 뭐가 각인됩니까? 토끼가 각인되죠. 근데 늘 죄에 대해서 죄송해요, 내가 또 이 죄를 지었네요 하면서 늘 회개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죄가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식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열매 맺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죄를 묵상하고 늘 죄에 묶여있는 사람, 그 늘 죄를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스키 선수들이 나무 사이를 막 이렇게 빠르게 엄청난 고속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그들이 항상 집중하는 건 나무 사이를 집중하는 것이지 나무에 집중하지 않아요. 나무에 집중하고 나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죄책감을 갖고 이러면 우리는 그 죄와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부분을 뉘우쳐야죠. 그리고 다시 돌아야 되는 건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라는 고백이 늘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우리는 그것을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부터 다스리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메타는 변화, 노이아는 머리, 지식, 이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완전 변태 수준의 변화예요. 완전 바뀌는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 변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무시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죄를 뉘우쳐야죠. 그래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유형은 한번 구원받았으니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유형입니다. 사실 이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들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품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들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교리에 따라서 한 부분만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모든 부분을 다 말하고 있다면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다른 당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은 다른 당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와 비슷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즉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니골라당을 창시자는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기독교를 맛보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7 집사라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내 육체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단이라고 평가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번 구원받았으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도 된다? 이거는 그냥 믿음이 연약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당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다른 당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태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자체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절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접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받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법한 연약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좀 나열을 했죠.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유형. 두 번째는 믿음 없이 회개만 강조하는 유형.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은 믿음의 연약한 자가 아니라 거의 이단이죠. 초대교회로 따지면. 이들은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도 된다는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복음을 온전히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신앙이 열심으로 보일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열정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믿음이 연약하다 또는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되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지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이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계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계시로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심령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우리는 단순하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는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존재였죠.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통치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립니다. 당장 눈에 닥쳐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두려움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할 때 회개를 반드시 넣으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사고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하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죄사함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메타노이아라고 했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지식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 묵상이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단순히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는 이런 묵상을 뿐만 아니라 중얼거리고 속삭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어렸을 때 부모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자체도 우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날마다 수정하고 바꿈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하는 것,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죄의 용서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고 고백함으로써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새롭게 세팅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도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또 이 우리의 선포와 고백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을 계시해 주셔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즉 우리나 주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복음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늘 주님의 말씀을 계시해 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주님의 말씀,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늘 주야로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식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믿음이 장성한 자로서 성장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말하세요. 습관적으로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걸 괜히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 붙이고 늘 그분의 말씀을 내 입으로 주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우면 제가 그 몇 주에 한 번씩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귀로라도 들으세요. 그럴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나를 다스리는 그분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반드시 경험할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좋다, 칭찬받는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묶인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계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계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해질저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해질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모든 삶 가운데 풀어질저다. 복음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임하게 될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